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구원 그 위대한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나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보통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으면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 그러면은 삶과 사후 세계는 확고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버리면은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 삶에 아무런 관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나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과 이렇게 무관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언제 온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당신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세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국가 건립 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특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잘 정의하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 적용돼 갖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게 출애굽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아요. 아멘?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럼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받은 증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천국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막 모든 것이 좋고 막 환희에 황홀해 그런 어떤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아니고요. 천국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하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구원의 서막이 실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죠, 먼저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고난으로 인한 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약속을 지켜달라는 탄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청드리고 간구드리는 게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을 깨닫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절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악다구니 쓴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제 우리의 자녀의 큰 신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듬으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해지려면요.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든지 법적으로 하면 꼼짝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법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강력하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같은 정당한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기도를 기다리시죠. 우리는 약속은 상호적인 거잖아요. 상대가 까먹었는데 강제로 집행하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례한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약속을 상기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본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붙든 축복을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위대한 서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위대한 서막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놀랍게도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러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으로 성립된다 그러면은 골치 아프죠. 그렇죠? 뭐 이런저런 조건들 갖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세상살이도 바빠 죽겠는데 구원의 조건을 언제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시작된다는 한 사람의 부르심. 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다소간 좀 특별한 인생을 모세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이제 궁정에서의 40년, 둘째는 광야에서 40년, 마지막 출애굽 40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 되게 특별한 경험들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정말 독특하게 막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떤 그런 힘든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겪는가 하면 또 보통 사람은 겪지도 않을 엄청난 고난을 막 겪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부여하셨구나. 가르치려면은 좀 그런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간증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영광스럽죠.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좀 피곤해요. 많이 힘들어요. 상급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좀 편리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 신앙 고백을 엄하게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셨어요. 가르치시려고. 뭘 가르치시느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세팅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참혹한 시련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어떤 표상으로서 그 인생이 만들어졌죠.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애굽에는 그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영을 내렸습니까? 남자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다 야, 근데 이게 강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인간성을 완전히 거스른 그런 어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 거냐? 그걸 좀 오늘 좀 살펴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베풀었던 선정을 기억한다는 거. 얼굴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어떤 정보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베풀었던 선정.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얼마나 여러분들 강대국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이 삭제됐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있겠죠. 아, 요셉이 그래 그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많이 지났잖아, 이런 거예요. 그럼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속의 논리가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참 감사했어 그러면 많은 것들이 용납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식어져 버린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점 냉철한 어떤 객관화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 세속의 논리라는 것은
생존에 놀린 거예요. 생존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요셉을 잊었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누구의 힘을 믿고 사는 겁니까? 자기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할 때까지만 해도 아, 그래, 요셉의 하나님이 이 뜻 가운데 머무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정책을 우리가 할 때도 좀 너그럽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수민족들이나 이런 어떤 그 외세의 여러 어떤 민족들을 좀 우리가 잘 돌보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철저하게 우리 실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섞일 수 없는 이방인, 히브리인에 대해 더 이상 우호적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수민족으로만 서 있지 않았거든요. 점점점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대를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그 인구가 더 많아질 어떤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러한 어떤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인은 애굽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므로 애굽 왕은 공포를 조장하는, 소위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프로파간다. 이런 말 많이, 이 프로파간다가 그 라틴어인데요. 이게 전파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카톨릭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다, 이런 어떤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9세기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선동하는 어떤 그런 아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프로파간다, 이렇게 이제 명명한 거죠.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낸 겁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쟤네들이 저렇게 증대해가지고 혹시 외세와 규합을 하고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 그냥 저대로 두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프로파간다 위에 정책을 얻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얻습니까? 야, 저들을 건축을 하게 만들어갖고 힘을 약화시키자. 아예 애날 시간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완전 빗나갔죠. 여러분들 전쟁통에도 애가 태어나는 거 아시죠?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뭐 이스라엘 내에 아이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정열적으로 불타가지고 더 애를 많이 낳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산파들이 그때 당시 지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도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명을 좌우하다 보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귀중히, 존경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때도. 그런 산파들에게, 야, 사내 아들은 다 없애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사를 동원해갖고 우리가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없애겠다, 이런 칙령을 이제 내리는 거. 공포한 나라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으니.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이런 어떤 그런 칙령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야기시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내놓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요새 내가 왜 이렇게 말투가 거칠지? 그럼 여러분들 둘도 볼 거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까먹은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꾸만 여러분들 우리가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거센 형국 속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애굽의 왕의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명령을 따랐을까? 안 따랐어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부모를 많이 사랑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 요게벳의 기도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정말 데이트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모성애, 아주 애끓는 그런 어떤 공감 때문에 막 그 찬양 보면서 많이 우셨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거 그냥 잔잔한 음악 가운데 듣고 있으면 눈물 이렇게 흘려요. 근데 약간은 그 찬양이 좀
오해를 야기시킨데, 여러분들 이게요, 그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사랑했겠냐고요. 다른 부모들은 뭐 아이를 사랑치 않아 굴복했겠습니까? 그럼 모세의 부모는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이 모세를 지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4장 2절 2장 두 칸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여기에 이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이 번역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밖에 없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근데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더라. 그때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뭔가 비범한 거예요. 뭔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딱 봤는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뜻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평생 동안 살면서 애굽의 법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가장 큰 명령인 왕의 칙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탁살할 때 거의 뭐 그 전차에 수천 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그 가스실로 옮겼거든요. 알았대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도 저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감시하는 병사들이 그 기차에 수천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두 명밖에 없었대요. 아무리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한두 명 죽겠지만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항을 못했대요. 그만큼 법의 어떤 그런 효용력이라는 게,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매우 무섭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런 어떤 왕명을, 당시에는 절대적이죠. 지금 대통령령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게 왕명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거부할 수 있었던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모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비범함. 그쵸?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어떠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모세의 부모가 지켜낸 거죠.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전절 한번 볼까요? 그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주 커지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얘를 나일강에 떠내보내. 이거를 여러분들 밀려서 이제 도무지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은 단어냐면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록자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에 뭘 칠했다 그래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대요. 이게 지금 방주를 만드는 어떤 과정을 일부러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모세 부모의 행위는요, 신앙 고백적 행위예요. 누굴 떠올린 겁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방주 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모든 죄악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거했던 자들이 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부모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세를 지켜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다. 단순 어떤 그런 모성애가 발동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고 부성애가 강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법에 취약한 자들이고 이런 지배에 취약한 자들인가는 이번 팬데믹 때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뛰어넘는 어떤 담대함이나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짜놓은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나일강의 그 타이밍에 떠나 보낸 것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야, 딱 보니까 나일강 쪽 그 하류에 이런 이제 애굽의 공주들이나 고위층 관료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이 아이를 떠내려 보면 반드시 아이의 얼굴을 보면 동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치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얼굴만 본다 그러면은 병사들이하고 위해서 시키는 일이니까 제 유심히 안 보죠. 그러나 여자들이 얼마나 동정심이 많고 갓난아기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귀여움만 귀여움. 그렇죠? 그 갈대상자의 아이가 이렇게 쫙 떠내려왔을 때 발견되면 당연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섰더니.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떠내려 보낸 거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떠내려 보낸 거라면 지켜볼 이유가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계획적인 어떤 접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왕실의 가장 높은 여인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즉시로 입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되는 기가 막힌 형실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의 친모가 그런 유년기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아이들 아빠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세요? 요새 같이 강윤이랑 놀고 있으면 무조건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엄마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잘못했어도 안 해요. 엄마의 지배를.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질 때 모계를 따져요. 모계를. 엄마가 유대인이냐? 오케이. 너 유대인.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냐? 너는 검증을 해봐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 오케이.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에 그 야곱의 아이들의 이름들 다 누가 짓습니까?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그만큼 여러분들 엄마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아이에게 상당히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 외적으로는 애굽인이지만 애굽의 왕자지만 내면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인 거예요. 히브리인.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럼 히브리인이에요, 애굽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내면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같은 두 개의 정체성을 겸하여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한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정체성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우연이 아니죠. 필연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인에게 핍박당하는 히브리인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즉시로 어떻게 했죠? 히브리인을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애굽인을 죽인 겁니다. 이것은 분명 모세의 잘못이지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 우리는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두 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낸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옛 세상에 속했던 젖어 살았던 그런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자가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이 사건에서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택한 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지에 앉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누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택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애굽인으로 살지 않겠다. 애굽은 세속국가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속국가예요. 중심가치가 뭐겠습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이런 이제 삶에서 나는 이제 히브리인, 이 건너온 백성들, 이 세상으로부터 건너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히브리인이? 히브리가 그런 뜻이에요.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건너온 자들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더 이상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표명을 한 겁니다. 아멘. 모세의 이 같은 선택의 결과는 삶의 무대가 바뀌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이제 왕자에서 광야에 양을 치는 어떤 목자로서의 삶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동일하게 왕실에서 40년 지낸 것과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내요. 동일한 시간을.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이런 결론을 부여하신 거예요. 아멘? 모세가 어떻게 이 선택으로 자신을 이제 드러냈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애굽 왕자로 안 살 거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는 이제 살겠어. 그랬더니 삶의 무대가 바뀌어 버렸네요. 거기 어디입니까? 광야.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전에 없던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로 나간 것은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간 거예요. 약속 때문에. 거기서 모세는 자신이 택한 정체성,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나 편리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생긴 거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애굽에 왕자로 살면서 얼마나 모세가 애굽을 습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가 체화가 됐겠죠. 여러분 애굽이 이룬 문명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구심점인 겁니다. 당연히 지향하는 바도 사람의 영광이겠죠. 모세는 이를 주도하는 중심축에 서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습득된 이 모든 가치관이 해체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광야라는 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애굽이 구축하여 더딥힌 사람의 영광을 벗겨낸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배웠어요.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4,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gun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 하나님의 신을 벗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모습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모든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다 해체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니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보다 더 초라하고 굴욕적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궁정에서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선 신을 벗어야 되는 종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전자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는 찬탈자의 형상이에요. 찬탈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 누구예요? 사탄의 형상이에요. 사탄의 형상.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을 닮을 만한 그런 형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모세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두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 떨기나무는요 정말 볼품없는 건초더미에 불과해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건초더미.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를 모세로 마주하게 하신 것은 그 모세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건초더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이 붙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붙은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졌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둘러진 하나님 영광의 실체입니다. 모세는 자기 고백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어떻게 이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직면하고 나서 고백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찌질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심상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죠. 언감생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요, 여러분들 궁정에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 막연한 어떤 낙관.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인생 그렇게 살아가세요? 뭘 믿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비관을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낙관하세요,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 어떤 약속의 말, 파고들면요, 참 피곤해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막연한 그런 자신만만함, 인본주의, 인간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꽈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렇게 히브리인을 돕겠다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자신만만함의 어떤 그런 전형인 거죠, 그 모습 자체가. 그런 성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좀 용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게 오늘 오늘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니요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마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것 마냥 자신만만하게 인생 살잖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내가 다 알아서 관장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그냥 내가 다 알아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이고 길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가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가 쫓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의 실체를 보면요. 전부 다 나의 결정과 나의 어떤 선택과 나의 생각들을 기반으로 그거 다 누가 신겨놓은 겁니까? 세상이 신겨놓은 거예요. 세속이라는 거, 세속사회라는 건 세속국가라는 건요. 세속 가치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 중심인 거예요. 나를 과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홀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리까? 너 이름으로 가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가는데 나의 이름이 뭔지 알아?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만 스스로 홀로 서실 수 있어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두른 자들은 자기 존재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아요.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름으로 애굽에 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즉 약속하신 바를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는 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내 이름이 도대체 없잖아요. 내 이름이 뭐간데 내가 갑니까? 갈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뭐 요새 가정 어때요? 은혜로 살고 있죠. 이게 그냥 겸양적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 나는요, 이 가정을 이끌 존재가 아니에요. 난 리더십이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두른 자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을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에 젖어 살아요. 그것이 때로는 멋있는 용기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자칫 모세와 같이 남을 해하거나 자신을 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죠? 시련을 허락하세요. 광야 자체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현실은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커요. 실제 사례도 그렇고요. 힘든 일 벌어져갖고 사람이 황폐해졌지 좋게 변한 사람들이 몇이나 돼. 역경을 딛고 나는 더 새로워졌어 할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러나 그 광야에 그 시련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광야는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겸손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겸손을.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 광야는요,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객관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비참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죠?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사막 한가운데 서면 미쳐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정말 아주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객관화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잘 안 받는 거예요. 받아보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상담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도 꼭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객관화. 그래서 막 인사고가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막 진짜 막 어떤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엄청나게 거의 돈 많이 주니까 그거 다 견디는 거지. 엄청나게 분석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그냥 인생이 다 빠그라지는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여러 가지 참 좋은 어떤 그런 주옥 같은 대사들을 많이 남겼는데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여기 있으면 전쟁처럼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후광이 한번 쫙 빠져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금세 알죠. 그러면 보세요. 광야에서 정말 내 객관적인 어떤 현실을 마주한 모세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을 넘어서서 거의 이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비록 건초더미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지만 내가 너를 불로 들렀어. 뭘 걱정해? 그렇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군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군요. 내 삶에 계시군요. 이게 깨달아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명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모든 구역에는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붙들리시길 축복드립니다. 붙들렸습니까? 시련 붙들렸으면 훈련 받아야죠. 훈련 중이세요? 여러분 견디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객관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건초더미밖에 안 낸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신 분들이 있으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구원의 서막이 열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3번에 걸친 3 구간의 인생은 우리 가운데 겹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애굽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 막연한 자신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다 광야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 벗겨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